구곡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봉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폭포인데 9 계곡을 돌아온다. 그래서 구곡폭포라고 합니다. 그 폭포를 찾아가려면 입구에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구곡혼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9개의 글자를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쌍기역으로 만들어진 글자들, 꿈, 꾀, 끼, 깡 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이라고 하는 글자로 끝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이루려면 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꾀를 잘 발휘하려면 용기, 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아야 할 지혜는 잘 모아지고 있습니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는 있는지요? 청년들은 폐기와 진취적인 모습으로 개혁을 이루려고 하고, 노년이 되어지면 안정과 평안함을 바라보기에 보수 성향이 짙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오직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마칠 때쯤 되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다 자손 중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을 가나안 정복 역사 속에서 소개할 때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의 대회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에돔 족속의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출애굽의 무리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편입됩니다. 그 가문이 그니스 가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입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가문은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지파를 대표해서 파견될 만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에 비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 본래 그니스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혈통과 민족적인 편견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엣 하다바르 아쉐르 띠베르 여호와라고 하면서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핫다바르를 띠베르 한다, 따바르를 따바르 한다, 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인데요.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갈렙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45년 동안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꿈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을, 꿈을 가슴에 담은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6절 한 구절에는 갈렙의 신앙이 구구절절이 녹아져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아십니다. 아타 야다타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야다타 아십니다 라고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가 그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라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타 당신이 아십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이것을 아십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으로 함께 가나안을 다녀온 동료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일들을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나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와 당신은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갈렙은 단지 약속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45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꿈이나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38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7년의 시간 동안 많은 그의 아버지 세대가 반역으로 다 죽어갔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가나안 전쟁 속에 무지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피 흘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대형교회 가족으로 사시면서 혹은 40년 혹은 새 가족으로 들어와서 한 1, 2년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다 신앙적이고 다 성경적이고 다 합당한 일들만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과 부대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단 교회만 그렇지는 않지요.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 옛날에 황토물을 지나서 논둑을 지나서 동네를 지나다녔다는, 학교를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지어진 것 같았던 저 아파트도 다 허물어버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이 부대끼고 참 많이 부딪히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독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여기까지 함께 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단지 숫자의 40여 년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부대끼고 함께 경험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도 입히고 상처도 받으면서 또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동네가 하일동에서 고덕동으로 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동네 이름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신앙을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좋았던 경험들이 단지 우리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 그리워하는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일들로 우리가 많이 부대끼고 또 많이 아파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서가겠지만 그 경험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 약속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자기의 지나온 45년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지 않습니다. 9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으로 자기 가슴을 채우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광야의 삶은 매일이 부대끼고 힘겨운 4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높이 사셔서 땅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지만 스스로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슴에 채운 뒤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85살 되어진 갈렙의 현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85살의 갈렙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 약속에 기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으로 갈렙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을, 이 에레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85살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하루를 내게 주십시오.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물도 흘러갑니다. 근데 갈렙은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요. 그 산지는 살아가기에 편안한 땅은 아닙니다. 정복하려고 하면 더없이 불편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것이 산지일지라도 저것이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낸다, 내게 산업이 되게 하신다, 내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노력해서 번 것 아니지요.
아버지가 수고하고 아버지가 애써서 모은 것을 자녀에게 거저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산지에서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저 산지를 내게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칼을 들고 올라가 싸워야 하는 땅이지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속분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올라가 보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한 땅이지만, 아직 측량도 해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일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었습니다라고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믿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이것은 좀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참 독특한 민족성을 발휘합니다. IMF 때에는 집안에 있던 금은부치 다 끌어내서 국가에 헌납해버린 아주 독특한 민족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숱한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배짱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합니까? 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대학 4학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취업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지금 너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뭘까요? 대학 합격입니다. 자기 전공도 취미도 재능도 다 뒤로 하고 취업해서 돈 잘 벌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 어르신들,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때, 생일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생일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날은 잘 안 찾아오던 가족들도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일상 차려주고 크리스마스 상 벌려놓고 연말연시 기쁘게 즐겁게 먹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지면 내년을 기약할 만큼 내 건강에 자신도 없고 또 초라해진 밥상을 바라보면서 그날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고 그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시간적으로 내게 성취된 사건이 아니지만 완전히 성취되어진 줄 알고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청년과 노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전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풍요로움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가슴에 채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오늘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모으는가, 얼마나 많은 만나를 먹을까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저 헤브론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받은 줄로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40년 역사 속에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로 여러 생각으로 함께 부대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일동에서 고덕동으로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을 기대하면서 발은 현재에 있지만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숱한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만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그래도 수고하고 애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참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뉴스 기사가 나올지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 강국을 만들기까지 이 땅 대한민국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덕동에, 별내에, 볼리비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추라기 긁어 모으다가 끝나버리는 광야 백성이 아니라 안악자손과 같이 강대한 사람들이 거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별내도 볼리비아도 대한민국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렵기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민족의 진정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만인이 포기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 비전과 꿈을 상실해버린 세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메추라기 모으다가 만나 주워 담다가 끝나는 광야 백성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산지를 향해 걸어가는 청년 갈렙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